우리 함께 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속이는 삶을 살아왔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죠. 그래서 7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그는 이 일에 있어서 기쁨으로 감당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이 날이 오기를 고대하였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7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7년이 되었는데 라반 삼촌이 아무 얘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좀 라반 삼촌이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자 이제 약속된 7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뭐 이런 좀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다리지 못하였던 야곱이 이제 우리 삼촌 라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보며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아내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내, 즉 라헬이 자신의 소유권, 자기에게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좀 직설적으로 한 것이죠. 라헬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아내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이 좀 참다가 라반 삼촌이 좀 말이 없으니까 약간 좀 흥분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간접적으로 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반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좀 뭔가 이렇게 뜸들이는 그러한 제스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22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아무 대답 없이 반응 없이 야곱에게 무어라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그냥 몸으로 일단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보면서 이제 라반 삼촌이 나에게 라헬을 주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요, 사실 이 야곱의 스토리를 모두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 삼촌을 찾아오게 된 그러한 시간부터 이제 7년 동안 야곱이 왜 저기서 종로를 타듯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분명히 자기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왜 일을 시키냐 얘기를 들어보니 그 동네에 다 소문이 퍼졌겠죠. 라헬을 사랑한대.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저렇게 7년 동안 일하고 있대. 뭐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에 이야기 되었을 것입니다. 이 소문이 나니까 이제 라반도 시간이 되어서 잔치를 연 것이죠. 잔치를 열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명망 있는 사람들, 또 주변에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잔치를 열어서 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좀 재산이나 힘이나 이런 위력들을 좀 자랑도 하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이 라반은 잔치를 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반은 이 야곱에게 이 결혼식에 대해서 아무 반응은 없지만 몸으로는 조금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볼 것이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23절에 우리가 보니까 라반이 주도적으로 이제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아니고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레아를 먼저 그 신혼집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하고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신혼집에 그 침실에 들어가게 되었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깨어보니 야곱 옆에 레아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는 라헬인 줄 알고, 자기의 사랑하는 그 라헬인 줄 알고 이렇게 아침에 깨어 보았는데 레아였던 것입니다. 라반 삼촌에게 달려갔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음 속에서 이 외삼촌의 모르겠지만 너무나 야곱은 분하였습니다. 너무나 야곱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25절을 잘 보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 됨이니까? 라고 그렇게 분노를 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바로 옛 자신, 야곱의 옛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고 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속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자였던 그 야곱, 그 야곱이 지금은 속임을 받는 자, 속임을 당하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비극적인 일을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고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상속자로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에 대한 부분,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이 야곱의 속임에 대한 이 부분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라고 하여 그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야곱의 거짓된 말, 거짓된 행동, 다른 말로 하면 속이며 살아갔던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들추시고 바로 과거의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라반 삼촌의 모습을 통하여 자기의 모습을 거울 삼아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7년 전 그가 뿌려놓았던, 이 야곱이 뿌려놓았던 거짓의 열매를 지금 거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예전에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 나갔던 자신의 그 모습을 보기도 하였고 또 아버지와 형의 마음도 헤아리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과거의 자신의 거짓된 삶을 통해 지금도 자기가 똑같이 그러한 속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상속자로서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가운데에 너의 죄악의 모습들을 해결해야 너가 언약의 상속자로, 언약의 백성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경험을 지금 그에게 이 과정 속에서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라반은 왜 이 야곱을 속이면서까지 레아를 아내로 준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6절에 보면 라반은 먼저 이 지방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결혼 문화를 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좀 레아가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동생보다 먼저 결혼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이가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좀 레아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좀 뭐 남자들에게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고 근심거리였죠.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아를 먼저 이렇게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를 보면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7절을 보면 이를 위해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에게 주리니 내가 또한 나를 몇 년 동안 섬기라고 7년 동안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지혜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일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힘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혜롭게 라반의 농사를 또 가축을 이렇게 하면서 참 그의 재산을 늘려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농사나 가축의 일들을 조금 최첨단으로 이렇게 인터넷도 활용하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상거래를 이렇게 좀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융통성 있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좀 생각지 아니하는 방법, 또 그러한 어떤 지혜를 써서 이렇게 라반의 재산을 많이 이렇게 불려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의 지혜 그리고 이러한 노동력이 필요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보면 그래서 7일을 채우고 내가 라헬도 내게 주리니 너는 나를 7년 동안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늘 계산적이었던 야곱, 늘 약삭빨랐던 야곱, 그러한 야곱이 지금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라반 삼촌의 계략에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라. 지금 라헬이 너가 라헬에게 못 줘서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데 먼저 레아랑 너가 이렇게 결혼을 잘 이루고 나아가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7일을 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7일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결혼 문화는 7일 동안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뭐 준비하다가 결혼식 날 하루 이렇게 결혼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7일을 잔치로 이렇게 벌였기 때문에 7일을 채우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제 일으키지 마, 여기서 뭐 엎으지 마, 뭐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7일을 잘 채우고 레아를 너의 아내로 맞이하고 7년을 나에게 또한 섬기면 내가 라헬을 그때 너에게 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27절,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라반의 음모였다. 라반의 음모였다.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야곱이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로,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함으로 이것을 허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과거의 모습에, 과거의 죄악의 모습들을 들춰내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야곱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8절을 보시죠. 우리 2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야곱이 그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야곱이 그대로 하여,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속임을 당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이 사기를 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바로 멈추고 이 사기꾼을 경찰서든 파출소든 어떤 신고를 하고 이놈을 찾아가서 정말로 어떻게 내가 좀 손해본 것을 다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그러한 마음입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라반이 제안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대로 하여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라반 삼촌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라헬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아무 말 하겠다 하고, 그러나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라고 말하고 있던 그 말 속에 언니라는 단어입니다. 언니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형, 장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라반이 알로 쓴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니, 즉 형이다, 장자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이 단어에 야곱이 꽂혀버렸습니다. 누가 생각났을까요? 형 에서가 생각났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 장자의 그 명분을 받고 축복을 얻은 것이 생각이 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미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라고 자기는 생각하였지만, 그는 먼저 자기가 앞서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 나갔지요. 여러분, 그 장면이 떠오른 것입니다. 야곱 마음 깊숙이 그의 마음에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형과의 문제, 자기가 속였던 그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았던 형 에서를 향한 그 마음, 그리고 그에게 행하였던 죄악의 모습들, 속였던 모습들. 그래서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지 아니한다라는 말에 이 언니, 형, 장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자기의 마음속에 꾹꾹 눌러 숨겨놓았던 그 야곱의 죄악들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거기에 무기력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야곱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구나,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여 라고 하는 이 말에 야곱의 반응은 라반의 말에 그대로 하였다라기보다는 라반이 말한 그 언니, 형, 장자라는 말을 통하여 자기의 과거의 죄악, 형에게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나아갔던 자기의 죄악의 모습을 보며 라반 삼촌이 이야기했던 그 형에 대한 단어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라반의 입술을 통해 자기의 죄악을 건드리고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라반의 말에 그는 그대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들추시는 죄악의 모습에 무기력하게 반응하며 그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라반을 사용하셨습니다. 라반을 사용하셔서 야곱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거기에 굴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들춰지면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핑계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도 우리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아니하는가? 그러한 과거의 모습들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 잊으며 살고 나의 죄악의 모습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처럼 반드시 라반을 통해서든 어떠한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분명히 들춰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에 또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과거의 죄악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생각나신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진리에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그 말씀에 나의 과거의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죄악의 모습들을 해결하셔서 회복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또 언약의 상속자로 인도하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또한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 같이 우리가 주님의 기업을 받아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어려움이 찾아올까, 왜 고난이 찾아올까,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전에 보았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들추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과정에 우리의 죄를 밝히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구하며 주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고난도 문제도 아픔도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반 집에서 7년을 더 섬겼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이제 섬기는 자로, 훈련받는 자로 7년을 하나님께서 이 섬김을 통해 회복의 과정을 거쳐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는 아픔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죄악의 문제들, 과거의 어떤 그 모든 죄악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 죄악을 들추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들추시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뭐 헤아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들춰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 입고 이것이 낫기 위해서는요, 이 상처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 상처를 보고 그 상처를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수술해야 될지 째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약을 쓰면 되는 것인지 분명히 그 상처와 죄악을 들추어야 거기에 대한 분명한 회복에 또 어떠한 약을 쓸지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죄악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한 언약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는 과정이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주님께 그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며 그 은혜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 회복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